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기도드리고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골고다의 은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새들이 그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광경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그 까치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료 새들 몇 마리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요.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새들도 이렇게 자기 동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든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거기 머무르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그 새들도 저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서로 어떻게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계속 다툼을 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인간도 그러진 않죠. 또 때로는 같이 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의 그 결과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락된 그 상태에서 그 모든 타락의 결과인 형벌을 다 지불해야만 그 용서되고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타락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편과 좌편에 두 행악자도 그렇게 못을 박아서 세 개의 십자가가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행악자,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처형할 정도면은 굉장히 극심한 악독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들과 함께 못 박히셨는데, 사실 이 모습은, 이 두 행악자는 우리 인간들을 뜻해요.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벌받아서 십자가를 죽는 그러한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벌을 받으신다. 이 그 세 개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공의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고 계속 그 답답한 일들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구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또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군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군인들은 사실은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거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해골이라고 했죠?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사실 그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골고다, 해골,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바뀌면서 갈보리라고 또 이제 지명이 알려지면서 다 같은 것입니다. 해골,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 같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장 이 세상에서 어두운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구약의 아골골짜기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그 아골골짜기가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아골골짜기는 어떤 그 어둠과 저주와 참혹한 그것의 어떤 대명사가 됐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 탐욕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누가 범죄했는지 색출했을 때 아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아간 그리고 이 아간의 집안 식구 그리고 가축까지 전부 다 이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그 심판을 내리는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죠. 아골 골짜기.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 골짜기니까 참으로 참혹하고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죄와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이 아골 골짜기를 예를 들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골 골짜기가 그 요단강에서 바로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길갈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의 그 입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뜻한다고 할 때 소망의 문을 삼겠다. 아골 골짜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의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도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즉 죽음의 그러한 그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지금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의미의 해골이라고, 죽음이라고 일컫는 그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내린 모든 심판을 거기서 이루시고 오히려 그 심판을 제거하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죽음의 아골 골짜기지만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뭐 다른 모든 거 얘기하지 않고 다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이미 타락했고 죽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모든 교통이 단절됐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 임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공의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시고 이루셔서 이제 용서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타락하고 심판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능력이 많으시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 심판과 죽음을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영광과 부활과 영생의 그러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죽음과 고통의 그러한 하루하루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많은 자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면서 특별히 그 네 가지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백성,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 이 순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보면은 구경합니다. 백성들은 구경하였다.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조롱해요. 군인들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행악자, 예수님 옆에 달린 그 행악자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불신앙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어요. 무관심한 거.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부류들. 구경하는 부류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특권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 그리고 심지어 어이없게도 전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악인들도 조롱하며 멸시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타락된 인간들의 그 죄악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오늘날도 그대로 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성지순례 간다고 저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가면은 전혀 사실은 한편으로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가는 그 길이 전부 그냥 잡상인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지금 현재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무관심하든 불신하든 멸시를 하든 계속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앙에 서서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해 주기 원한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계속해서 이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외국 사람들이 다 오자마자 밤에 오면 놀래는 게 그 곳곳에 그 교회들이 그 붉은 그 네온 십자가가 이제 쫙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란다고 해요.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조롱거리고 또 비웃음거리일지 몰라도 우리 한국의 곳곳에서 십자가가 밤에 불을 밝히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죠. 믿지 않죠. 이제 멸시하고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돌이킬 수가 없고 단 한 발자국도 그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관심과 불신 그리고 멸시의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에 동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떤 한편으로는 타락된 모습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거를 알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늘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타락되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혹가다 교회 그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좋은데 그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것에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정말 애정 없이 다 싸잡아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불신하고 멸시하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해를 주는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타락돼 있어서 늘 우리는 개혁돼야 되고 우리 교회 역시 온전한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그래도 가장 소망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무관심이나 비방이나 조롱이나 그리고 멸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기성교회를 계속 비판해요.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기성교회 비판하는 것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사단의 어떤 그 계략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동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에서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마지막 찬스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꾸짖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흉악한 그런 지금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두렵지가 않느냐. 이 사람이랑 우리는 다르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그러한 이제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옳은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희생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는 옳은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대속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 빌라도나 헤롯이나 백부장이 했던 고백과 이제 일맥상통해요.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세상에 로마 총독이 예수님이 죄 없는 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헤롯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부터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사람을 죽일 어떤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태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리들이 이제 난리를 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장면을 봤던 백부장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이 십자가에 달려 옆에서 있던 이 행악자 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이며 그리고 죄 없이 돌아가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모습을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다 이 말은 이 행악자가 아마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이나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행악자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고 많은 죽음 중에서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죽게 하시면서 마지막 그 기회에 이 사람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나라는 웬만해서 못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웬만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전에 그 임승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2절까지는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3절에서 이제 어여뻐도 못 가요. 그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기서 이제 딱 좀 충격이 좀 오죠. 착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요. 웬만해서 못 가요. 웬만해서. 그 나라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갑니다. 근데 누가 거듭나게 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셔야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호의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게 하실 때 들어가는 겁니다.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웬만해서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선한 사람이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수많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그것도 하필이면은 딱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게 돼서 그때 딱 죽기 전에 구원을 이룬 이 강도는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건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강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남은 생애 동안 할 일 딱 한 가지 말로 말하시오 그러면 딱 한 가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그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와 형벌을 그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루하루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거,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며 나를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감사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모든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강건히 살게 하시고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앞날과 간구하는 기도와 모든 사역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